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명옥 권사님 함께 해주셔서 더욱 반갑습니다. 원하시는 가족 구원 온전히 이루시길 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므로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루시고자 하는 모략과 섭리는 무엇이며 그 모략과 섭리를 어디에서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고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사야서 4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동방의 독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동방의 독수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략을 이루실 것을 기록해 놓은 설계도와 약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은 말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농부가 땅에 곡식을 심어서 그 양식을 수확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그대로 형통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46장 10절부터 13절인데 이 본문 말씀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한 것은 누구를 위한 기록한 거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에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일에 일어난 일을 미리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 중동 땅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다시 택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인 거예요. 이 말씀이 저 중동 땅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유다 족속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다시 택한 유다와 다시 택한 예루살렘, 다시 택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한번 먼저 보세요. 이사야서가 어떻게 기록된 것 자체를 모르고 본문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을 4왕이나 섬겼어요. 오랫동안 섬겼어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을 다 세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다시 택한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해요? 시온에 임해요. 그래서 시온의 백성들을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스러운 백성들이기 때문에 딸로 비한 거예요. 딸로.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임하시는 거예요. 시온에. 스가랴서 8장 3절에도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성곽과 울타리를 이루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온에 임하신 거예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시온에 있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20절에도 내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시온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고 다시 택한 유다 백성이에요. 예루살렘 시온에 거하는 자들이 유다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 13절 보세요.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했는데,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머무른 장소를 성소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장소를 성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소가 어디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임하신 유다 백성들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될 것을 이미 다윗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해 놨어요. 시편 11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뭐가 되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런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유다 백성 있는 곳이 하나님 계시는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성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연단되지 않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고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는 것은
종말. 종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일을 이미 처음 창세기 때 이미 알려주었다 이거예요. 알려주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계시록에 가서나 이루어질 일을 옛적부터 창세기부터 보였다.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모략이라는 뜻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은밀한 책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걸 사람들이 청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걸 설명하려면 조금 길지만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처음 태초에 천지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계시록에 가서나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의 열매는 어디 가서 거둬요? 계시록 가서 거두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날수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으니 그걸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고 나서 완성된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하루를 본 거예요. 하루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은 여섯째 날인데 열매를 거둬야만이 그 날이 끝나는데 아직도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계시록에서 거두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날수로 봤을 때는 여섯째 날이라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계시록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인을 가르고 있는 거예요. 인침받은 자 14만 4천인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사람 가운데서 빼내심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런 자들은 어떤 자냐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에 가서야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첫사람으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나님 형상 닮은 줄 아는데 형상 닮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 닮은 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자가 돼야만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출세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된 자가 아담이었잖아요. 아담이었지만은 산령이 되어서 생명이 되고 산령이 되었지만은 그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내가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럼 쫓겨나서 생명나무의 실과는 누가 먹어요? 이기는 자가 먹잖아.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은 뭐가 돼요?
영생의 축복이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눈물과 고통도 없는 그런 영생의 시대가 올릴 것을 다 예언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것이 다 처음부터 종말을 고했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면 그 모략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고자 하는 거냐?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해서 사망이 없는 그러한 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섭리이자 모략인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략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모략을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리고 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있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새롭게 바꾸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시고자 하는 모략인 거예요. 6절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누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어요? 이기는 자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늘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유업을 받고 이기는 자가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영혼 심판이잖아요. 육신의 심판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는 섭리예요.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악한 자들은 다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략이자 섭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왜 동방의 독수리를 불러서 이 일을 이루시고 하느냐?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못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면 되겠네. 예수님은 또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고린도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택해서 이루시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11절 보세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독수리는 뭘 비유한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독수리를 부른다 했는데 나의 모략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독수리는 비유고 실상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독수리의 정체를 한번 보죠. 독수리는 독수리를 비할 때는 독수리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를 비한 거야. 독수리는 새 중에서 왕이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자가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가장 강한 자잖아요.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했잖아요. 모세와. 그럼 독수리 날개는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비유한 거예요.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사람을.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어떻게 말을 해요?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독수리를 위해서 먼 훗날에 이루어질 앞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다 내다보고 세 가지 새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하잖아요. 예언하는 사명자를 독수리로 비한 거예요. 독수리로. 이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 8장 13절까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다음에 13절에 가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에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의 사명자인 거예요. 예언의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은 하나님의 모략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의 섭리를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택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면 먼 나라에서 나라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르리라고 했는데 먼 나라라는 의미는 뭐냐? 독수리라는 것은 사람을 상징했다는 것은 알았는데 먼 나라라는 것은 거리상으로 먼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상으로 먼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을 택해서 그 사명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디 큰 교회 목자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예수님을 택해서 쓰실 때, 예수님이 구약 시대는 전부 다 모세가 준 율법을 따라서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다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쳤는데 느닷없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으로 세웠고 율법도 새 언약으로 다 바꾸게 하신 그 섭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믿던 자들은 다 예수님을 이단시했잖아요. 왜 그들은 다 하나님의 뜻은 그 모세를 쫓아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다 바뀐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동떨어진 사람,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게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같은 말씀이 스가랴서 6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먼 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국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택해서 그렇게 할 걸로 생각했는데 먼 데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먼 데 사람은 누구냐? 스가랴서 6장 12절 보세요.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 많은 사람이 자기 곳에도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순이라 이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전을 건축한다 그러는데 순이라고 하는 것은 싹 또는 가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의 어떤 싹 또는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게 순이라는 거죠. 13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와 은은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제사장과 평화의 은은이 있으리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상의 먼데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기독교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모략을 이루실 것을 먼데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모략의 신을 받은 사람이 모략을 이루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을 해놨어요. 모략의 신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룰 것을 다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 것은 다윗을 상징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한 싹이 난 것은 다윗을 상징한 거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는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뿌리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그가 결실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사명을 받은 한 사명자가 출현해서 결실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는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난 가지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심판의 사명자잖아요. 심판의 사명자. 가지 사명자는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가지 사명자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어떤 영광과 축복이 있느냐. 10절 보세요.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하는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했잖아요. 심판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만민의 기호로 선다는 게 만민의 기호로. 기호라는 것은 깃대 위에 쓰는 신호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신호는 세계상에서 아무리 높이서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인터넷이나 전파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다.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 그 사명자에게 열방이 다 돌아오고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영화로우리라. 11절. 그날에 다윗의 뿌리에서 난 싹이 만민의 기호로 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뭐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이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사람들 중에서 다 가지 사명자 있는 대로 다 모을 것을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흩어졌던 유다를 다 모으는 거예요. 유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13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에브라임 족속은 전체적으로 이방 족속을 다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서우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모압, 에돔, 암몬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적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다 복종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을 다 복종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심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앗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래서 세계 만방에 흩어졌던 모든 유다 백성을 다 모으는 섭리가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략의 신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략을 이룰 사명자를 동방의 독수리를 택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택해요? 동방에서 택한다. 동방에서. 동방은 누구냐? 동방에서 이런 심판의 사명자가 있을 것을 이미 이사야가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 41장 2절 보세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게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동방에서 택한 사람이야. 동방의 독수리는 동방에서 의로 불렀기 때문에 의인을 택해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열국을 그 앞에 굴복하고 모든 왕들을 치리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의 칼에 티글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누가 이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가보지 않은 길을 안전하게 다 보호해서 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도 내가 곧 그니라. 이런 섭리는 누가 이루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동방의 독수리를 택해서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방의 이 의인을 택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산들을 부러지는 새 타작기계를 삼아서 다 부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사야 41장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타작기계는 곡식을 터는데 산들을 쳐서 부수는 거예요. 산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한 거예요. 그 비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비종교단체를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겨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악한 자를 상징하잖아요. 시편 1장 3, 4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겨와. 악한 단체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비진리의 종교단체를 다 무너뜨리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16절 보세요.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동방의 의인, 동방의 독수리를 불러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예언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수룹바벨이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예언한 거예요. 시대는 다르고 표현 방법은 달랐지만 다 이런 비진리의 단체를 무너뜨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7절 보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큰 종교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은 온 세계를 멸망케 하는 멸망의 산아, 내가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산이 어떻게 온 세계를 멸망케 해요? 비진리의 종교단체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멸망케 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그런 종교 집단을 큰 산으로 비한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수룹바벨 앞에도 평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수룹바벨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타작기계 삼아서 그걸 부서뜨리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수룹바벨은 누구예요? 수룹바벨은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 때에 고레스 왕의 은총을 입어서 유다 총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 자가 수룹바벨이잖아요. 이 수룹바벨을 빙자해서 종말에 이 섭리를 이룰 사명자를
비유로 기록한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내가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수룹바벨을 빙자해서 종말에 큰 산들을 무너뜨리는 섭리를 수룹바벨이 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가 수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는다고 그랬는데 머릿돌은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도행전 4장 11절에 그는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머릿돌로 비했잖아요.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놓는다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알려주는 그 사명자를 수룹바벨을 빙자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지금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계시록에 이루어질 섭리를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 모략의 신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14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수룹바벨은 사실대로 실상으로 말하면은 진리의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는데 이 심판의 섭리를 누가 담당하느냐?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선지자는 이기는 자가 그 일을 한다고 기록했어요. 계시록 2장 26절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안 해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은 이긴 자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긴 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미 이긴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 이길 것을 하는 진행형인 사람이야. 진행형. 여기 나오잖아.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와 예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이 철장 권세를 주니까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자 중에서 한 사람 택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심판의 사명자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지 않는다. 응? 심판할 리가 있다. 내 말을 가지고 심판할 일이 있다고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요. 심판할 이가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진 사명자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동방의 독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또 이루신다고 예언해 놨어요. 이사야서 45장 1절 보세요. 나 여호와는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요랑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를 길을, 여기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며 요랑의 허리를 풀며, 이거는 이사야서 41장 2절에 동방의 의인이 이렇게 한다고 예언해 놓은 것 같은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 2절 보세요.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에 앞서가서 이런 것을 다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는 역사를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절.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먼데 사람을 택해서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먼데 사람.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쓰시는 거예요.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를 택해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먼데 사람이잖아요. 먼데 사람. 5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6절.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아니라 하연도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앞에서도 수르바벨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바사의 왕이에요. 바사의 왕인데 수르바벨을 본국으로 보내서 유다의 총독 삼아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도록 만든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고레스도 선지자를 비유한 비유예요. 비유. 강한 자를 비유한 거예요. 고레스는 왕이었지 목자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것은 목자를 통해서 하는데 고레스는 목자로 비했어요. 이사야 44장 28절 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뭐라? 목자야. 고레스는 왕이었지 목자가 아니었잖아요. 목자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요? 고레스를 빙자한 사명자를 통해서 이 섭리를 이루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성전의 기초가 되는 자를 고레스로 비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으면 정령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방의 독수리를 통해서 이 섭리를 이룰 것을 약속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4장 2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틀림없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루는 거예요. 25절.
내가 앗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앗수르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족속들이잖아요. 다 그들을 발 아래 밟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경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략의 사명자를 통해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2절 보세요.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완악한 자여 제발 이 말씀 좀 들어라. 의에서 떠난 의로움에서 떠난 너희여 이 말씀을 좀 들으라. 이 말씀이요. 어떤 자가 완악한 자요? 깨닫지 못한 자가 완악한 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완악한 자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보세요.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을 닫고 들으니까 듣고 깨달아서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 보세요. 이사야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똑같은 말씀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계속 보세요. 12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완악한 자가 있느냐 이거야.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이때까지 그들을 완악하게 두는 거예요. 12절.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 완악하게 두는 거예요. 사람이 완악하게 된 것도 누구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못 깨닫는 것도 하나님 뜻이야. 다 소경 귀머거리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3절 보세요.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고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쳤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고가 멀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가 멀지 않다 그 말이에요. 거리가 멀지 않다는 그 말이에요. 공동번역 한번 보여줄까요? 이해가 쉽도록. 이사야 46장 13절 공동번역. 나는 곧 승리한다. 멀지 않았다. 내가 즉시 구원을 베풀리라. 나 시온에 구원을 베풀고 이스라엘에게 나의 영광을 입혀주리라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가 멀지 않다. 시편 14장 4절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이런 아락한 자들을 좀 제발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 말씀이요. 15절.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의인 세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하고 함께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기를?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을 기뻐하리로다. 구원은 반드시 시온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지금 겨우 이제 100세 뭐 살까 말까 한 그런 때인데 하나님의 날수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조급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절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려는데 이스라엘 하면 저 중동 땅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도 다시 택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여기 나온 이스라엘은 중동 땅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자, 예수 믿는 자를 이스라엘로 비한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했잖아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비한 거예요. 포도나무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했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 예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로 비한 거예요. 이스라엘. 다시 택한 이스라엘.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시온에 임했기 때문에 시온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시편 132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거처로 삼고 여기 영원히 거할 거기 때문에 시온을 떠나요? 이제는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여기에는 식료품, 저기 양식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뭘 입히니? 구원을 입히는 거예요. 시온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배하였도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다윗의 뿌리에서 싹이 남은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다윗을 빙자한 사명자에게 뿔은 권세자를 상징하고 온 거잖아요. 권세를 주겠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명자를 삼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18절 보세요.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에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뿔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윗 한참 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했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를 지금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6절 보세요. 에레미야 23장 6절. 그의 날에, 이 가지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나의 의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모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동방의 독수를 통해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한번 보세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런 축복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햅집하라 하며 네 땅을 삐라라 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은 시온에 돌아와서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동방 서방 세계 만방에 다 구원해서 어디로 모이느냐.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어야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고 연단된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데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대로. 22절 스가랴서 8장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다 세계 만방이 다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왜 유다 사람 옷을 잡아요? 유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다 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은 옷을 잡는 거예요. 그들이 옷 잡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넉넉하게 치료하는 강한 유다의 두목돌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동방의 독수리, 동방의 의인을 통해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동방의 도크가 함께함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